예, 반갑습니다. 황룡원에서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을 하니까 감회가 아주 깊습니다. 자, 오늘은 이 페이지를 안 매겨서 그런데 한 몇 번째 장 정도 되나요? 배슬이 여빙이라도 바닥이 차가워 절하는 무릎이 얼음 같아도 따뜻한 불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여기부터 시작하죠? 한 3장 넘기면 있나요? 네. 자, 시작합니다. 바닥이 차가워 절하는 무릎이 얼음 같아도 따뜻한 불을 생각하지 말고, 줄여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도 맛있는 밥을 구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 자, 요 두 대목에서 우리가 자기 몸을 학대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정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선택합니다. 절을 할 수도 있고 앉아서 자기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전을 독송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어디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든지 어디에 자꾸 주의력이 간다든지 이런 이렇게 방해 요인이 안에서 일어나거나 밖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1시간 동안 절을 하면서 정진하겠다. 1시간 동안 좌선하면서 정진하겠다. 2시간 동안 앉아서 좌선하는데 30분 단위로 5분이나 10분씩 이렇게 경행을 하면서 하겠다. 그렇게 정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한 그 시간과 그 방법을 지키면서 그 사이에 방해 요인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쌩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진을 하려면 어떡하느냐? 소식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포식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소식을 하는 겁니다. 소식이라는 거는 이제 위장으로 보면은 위장의 한 70%를 채우면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마음에는 10분 차질 않아요. 대신에 좋은 점은 있습니다. 이 다음 끼니 때쯤 되면은 배가 고파집니다. 조금 적게 먹으면 다음 끼니 때쯤에 배가 고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때 먹어도 늘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적게 먹으면.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면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음식을 구할 수 없어서 굶어야 할 경우라는 게 많거든요. 언제? 과거 이게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6.25 동란 이때까지만 해도 음식이 남는 경우보다 충분히 음식 섭취를 해서 영양이 넘치는 때보다는 영양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인류가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다 영양을 축적할 이 기회가 오면은 일단은 좀 축적을 하는 게, 그래야 어려운 때를 넘기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추운 지방이 겨울이 있는 지방에서 꿀을 모으는 꿀벌이 아니라 열대 지방에 사는 꿀벌하고 비슷해졌습니다. 뭐냐? 음식이 충분해지고 고칼로리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은 몸에 무리를 줄 만큼 영양 과다가 됩니다. 그러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시절이 변했을 때는 어떡하느냐? 이게 이 식욕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며칠 힘듭니다. 한 달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위장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 많은 양을 먹어두면 위장이 자기를 늘려서 사이즈를 키웁니다. 그리고 좀 양을 줄여서 먹기 시작하면 위가 또 자기 사이즈를 줄여요. 그래서 또 줄어든 상태에서는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옵니다. 그 시기 동안만 아장이 여절이라도 줄여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도 배고프고 허기지는 것 같아도 그 부분을 좀 참고 넘기면은 그러면 내 건강에 맞는 위장 크기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건강 상식이겠죠. 그렇게 해서 그 음식을 정해서 소식을 한 상태에서 적게 조금 이렇게 몸에 딱 알맞는 정도 소식을 해서 마치고 나면은 식곤증이라는 게 없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에너지, 이 과식을 하고 나서 그 음식을 소화하려고 하면은 그 에너지를 소화하기 위해서 과도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고 나면은 식후 피곤이라는 것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 거친 일은 할 수 있는데, 그 자신을 이렇게 관찰한다든지, 그런 이 미세한 정신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거의 어려워요. 과식 이후에는. 그래서 자기를 조절하는데, 첫 번째,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에 들어가면, 어디가 가렵다, 어디가 몸 볼일을 된다, 어디가 꿈실 이렇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뭔가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방해 요인들에 대해서 2시간 동안은, 1시간 동안은 우리가 쌩까주기로 한다. 그런 요인들이 들어와도 그냥 이따 보자, 이렇게 해요.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게, 바닥이 차가워 절하는 무릎이 얼음 같아도, 우리가 아주 차가운 바닥을 찾아가자는 건 아닌데, 어디에서 수행해도 우리 몸은 정진을 하려고 그러고, 좋은 습관을 익히려고 그러고, 해보면은 불편하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 아우성 치는 거를 그냥, 그래, 불편하겠지. 이렇게 하고, 당연히 불편해야지. 이러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넘겨주다 보면은, 한 번, 2번 하는 사이에, 넘겨주는 사이에 우리 몸이 익숙해져요. 우리 몸이 익숙해지면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던 것이 어색하지도 불편하지도 않게 편안하게 젖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닥이 차가워 절하는 무릎이 얼음 같아도 따뜻한 불을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에 해야 할 정진 이외에 다른 욕구사항을 만들어내지 말고, 이런 뜻이겠죠. 줄여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도 몸에서 필요한 만큼을 이렇게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섭취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참을 수 있으면서 그 사이에 금단현상처럼 오는 허기 또는 공복감, 이런 것들을 가볍게 이렇게 쌩까고 좀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사이에 조금만 한 달 안에 아주 편안하게 알맞는 상태로 적응을 또 해줍니다, 몸이. 그러면서 이것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이에는 맛있는 밥, 배부르게 먹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몸을 최적화시키면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100년이 잠깐 사이에 지나가거늘 어찌 배우지 않을 수 있으며, 사람의 일생이 그 얼마나 된다고 도를 닦지 않고 방일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일생이 100년, 길어야 100년이겠죠. 그리고 이 배운다는 것과 도를 닦는다는 것, 이것이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을 한번 반복했죠. 그러면 이 말을 볼 때는 그냥, 인생 100년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오시는데, 미륵 부처님이 57만
이 6천만 년 이후에 오신다 그러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계산할 때 도리천은 그 1년, 이 4,000살을 사는데, 거기 수명이 400년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도리천에, 이 4,000년이고, 그 다음에 도리천에, 이게 360 정도의 도리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에 400년쯤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생인 거예요, 한생. 미륵 부처님이 그렇게 도솔천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게 한생이거든요, 그쪽에. 그러면은 그 인간 세상으로는 57억 6천만, 엄청 긴 세월이죠. 그러면 이제 지옥이라는 데를 가면은 이 지옥이 한 10,000년쯤 사는데, 그리고 한 365일이지만은 끝을은 자르고, 그 다음에 그쪽의 동네에 하루가 인간 세상에 한 3,700년쯤 된답니다. 그러면은 그 한 3,700년, 그러니까 2,700년이구나. 2,700년 정도 된다니까 한 이틀만 지나면 5,000년 역사가 지나갑니다. 지옥에서 한 이틀 보내고 나면. 그러면은 인간 세상에서 100년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은 이쪽이나 이쪽으로 위쪽이나 아래쪽을 계산해 보면은 굉장히 깁니까? 짧습니까? 짧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잘 살아봐야 100년인데 많이 살아봐야 이 100년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이쪽에 복락을 누릴 수도 있고 아래쪽에 위쪽으로 이사를 가느냐 아래쪽으로 이사를 가느냐, 요 이제 갈래길이 주어지거든. 요 인생 100년 사이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 100년을 금쪽같이 좀 아껴서 잘 써야 될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물, 이게처럼 그냥 그죠? 쉽게 써도 좋을까? 자, 이제 이런 마음. 그런데 이런 아래쪽으로 가서, 그럼 이제 아래 동네에서 그래도 지옥, 아기, 축생 중에서, 지옥, 아기, 축생 중에 그래도 형편이 제일 나은 게 축생이거든요. 그럼 이제 축생도의 인생이라는 게 늘 얘기하지만은, 이 축생이라는 짐승들에 사는 세계 아닙니까? 그 세계에 지배하는 룰이 뭐냐?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 승자 독식. 센 놈이 이게 전체 독식하죠. 그 다음에 무한 갑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죠? 적자 생존. 그 환경 속에서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어떻게 하든지 적응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축생도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논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어느 쪽 업력을 받아들인 거예요? 축생의 업력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축생의 업력을 활성화시켜서 살다가 죽으면은 다음 생은 어디하고 링크가 걸리겠어요? 천상 쪽으로 링크가 걸리겠습니까? 축생도 쪽으로 링크가 걸리겠습니까? 축생도 쪽에 링크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축생도는 이렇게 보면 알지만은 내가 이사를 간다면 축생 쪽으로 이사 가서 살고 싶으냐? 아니면 천상 쪽이나 아니면 좀 성공을 해서 극락세계로 이사를 가서 살고 싶으냐? 이제 이사 가고 싶은 데를 잘 골라야 돼요.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내 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요 100년의 삶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제 100년의 삶 중에서 지금 몇 년 썼죠? 좀 썼죠? 자, 준비는 많이 하셨죠?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이미 쓴 거는 놔두고, 이제 남은 거 가지고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국민교육 헌장도 있습니다. 나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자. 뭐, 어떡하겠어요? 현재 나의 처지를 기반으로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업을 지을 거냐? 그러다 재수 없어가지고, 이 지옥업을 짓게 되면은, 왜 따끈하게 펄펄 끓는 열탕에 들어가서 지내기도 하고, 아주 추운 데 가서, 이게 고생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는 일각이 여삼추라는데, 그렇죠? 아주 짧은 시간이 1년 같다는 얘기인데, 그 삼추라는 거는 3년이죠. 이 가을 3번 겪으면 3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데, 거기서 이런 한 코스당 10,000년 곱하기 360 곱하기 2,700 이렇게 계산을 뽑아서 수명을 한번 하고, 그 다음 코스 또 이사 가고, 이렇게 하면은 지옥업을 여러 개 지으면은 코스도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 안에서 기회인데, 인간 몸은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악업을 짓기도 편안하고, 선업을 짓기도 편안한, 이 중간자적 위치에 있고, 그리고 천상이나 지옥이나 이런 양쪽으로 바라봤을 땐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하루살이만큼도 이렇게 안 되게 수명이 짧아. 그 짧은 수명, 짧은 기간을 이용해서 뭐를 할 것인가? 소비를 할 것인가? 생산을 할 것인가?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원효 스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사정을 그리고 훤히 꿰뚫고 있는 원효 스님 입장에서 해주시는 말씀이 100년이 잠깐 사이 지나가거늘, 자, 이제 요런 배경에서 생각해 보면 요 말이 실감이 나죠. 100년이 잠깐 사이 지나가거늘 어찌 배우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런데, 우리가 이 배운다고 할 때, 논어에서 그런 말을 하죠. 학은, 이 배울 학자는 무슨 자라 그랬죠? 효. 본받을 효. 그건 뭐로 본받아요? 말로 본받나요? 아니죠. 삶으로 본받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분들이 말하는 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 신구의 삼업으로 배우는 거를 이게 학이라 그럽니다.